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믿는 자, 우리들이 믿는 자죠. 자, 믿는 자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신대요. 우리들이 기도하시면 이 기도의 향로에다 받을 준비하고 다 계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이자 밤에는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아까도 어떤 이제 우리 자매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어린이집을 갔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애가 열 난다고 데리러 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럼 데리고 와야지. 어린이집 가면 그럴 수도 있어. 감기 앓을 수도 있고 열 날 수도 있고 그래. 안 하던 것도 해. 그러니까 데려와서 일단 엄마가 살펴보고 열이 많으면 옷도 풀고 몸도 좀 닦아주고, 우리 간호원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그렇게 말했네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여도 좋다. 작은 걸로. 그래놓고 지켜봐라. 엄마 기도해주고. 아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열이 떨어졌어요. 자기도 옆에 한숨 잤대요. 잘 잤네.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럴 건데 먼저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어린아이는 괜찮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자주 떠올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하면 육신의 병도 있겠지만 마음의 병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요즘은 하도 복잡한 세상이라서. 그래서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가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시죠. 저도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만. 자, 말씀 핵심 무조건 기도해야 한답니다. 내가 혼자 근심 걱정, 우리 아까 찬송가 365장 불렀지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 혼자 근심하고 염려해보니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어려움 있을 때도 질병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아까 그 얘기 엄마 같으면 첫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자매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그야말로 비혼주의였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당황도스럽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잘 키우고 싶어. 내가 가끔 그럴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일이 많아. 남편도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죠. 아이도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고 본인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도 자네는 할 수 있으니까 해봐. 엄마는 아내는 강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할만 하니까 붙여주셨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처음에는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들었던데,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잘 우리 참여들은 그걸 할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있다면서요. 거기다가 4년 전에 자기가 힘들었을 때 좀 기록해 놓은 게 있었대요. 그랬더니 비혼주의자였었고, 근데 운전하고 오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혼자 막 쇼핑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체험을 했대요. 펑펑 울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 딸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겠다. 밤에 장사하고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새벽 교회가 문 열려진 데를 다 돌아다녔대요. 돌아다녀봐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 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주변에 작은 교회도 참 많아요. 근데 새벽 기도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나 봐. 저는 이제 교육을 배우기를 새벽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와 집은 가까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봐. 기도도 해도 돼요. 그래서 오시라고. 기도를 이제 아침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더니 그때 이제 장경도 목사님 오시기로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께 그것도 자매인데도 맨 앞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질문했어요. 목사님께. 자기는 비혼주의자인데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쭉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라. 비혼주의자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음이 아예 없으면 아예 지금 결혼이라는 게 안 들어왔을 텐데 내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결혼할 때가 됐으니 그런 거다. 그 뒤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한번 이제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또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딱 그 성령 체험한 날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한 그날이 11월 13일이래요. 그런데 아기를 결혼해서 아기를 가져서 이슬이 터진 날이 딱 그날이래. 근데 자연분만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 못한다. 수술해야 된다. 근데 나는 우리 아이를 자연분만을 출산하고 싶다. 강제를 안 하고 싶다. 그걸 버텼어요. 근데 그거가 수술해서 했었다면 날짜 맞췄다고 하겠는데 그 4년 전 얘기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근데 어저께 그걸 다 둘러보니까 딱 그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한 날, 그날 하나님이 4년 후에 딱 아이를 줬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시다. 우리는 기억가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날짜 기억하시고 그날에 회개한 걸 은혜를 주시려니까 회개하게 했죠. 이제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비혼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뭐 흡연도 좀 했다 하고 술도 좀 먹었다고 해요. 본인은 안 먹었다 해요. 주변 사람이 좀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나 성령님 체험을 하고 나면 끊을 건 괜찮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나서 그러면 아까 한 말이 회개할 게 많겠죠. 그래서 그러겠죠. 또 회개할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있다. 회개했는데 그날이 지금 딱 아기를 준 날이라고요. 그렇게 섬세하게 틀리지 않게 딱 정확히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지금 아기가 요한이거든요. 아까 그 어르신하고 똑같이 요한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못 들으시겠느냐고. 그렇게 딱 맞춰서 4년 만에 아기를 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대화 갖고는 어렵죠. 내가 입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기도는 조금 색다르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손길로 머무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대충 가서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것이 아니라 색다르게 정말 믿음 가지고 이 기도는 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실 거다라는 그런 책임감 가지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종종 우리 생각을 그저 습관처럼 나열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당히 알아서 하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때에 맞춰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세밀하게 딱 정리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때요? 정말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병 중에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안 아파야 되는데 혹시라도 병 중에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낫게 해주실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많이 아프셨었어요. 암도 앓으셨고 시아버지 방광도 다 하셨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이 아프신 분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시면 그분이 기도하시면 눈물이 나온대요.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그게 뭐예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 사람의 감정을 두드리는 거죠. 이런 쪽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서. 권사님은 기도 달란트도 있으시지만 은사가 있으시다 그러셔서 그런데 그분은 아주 철두철미하긴 만큼 병원 누가 입원했으면 나보다 더 먼저 알아요. 전사님, 목사님 지금 아무게 아프니까 갑시다 빨리. 나보다 먼저 알고 가시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면 남다르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시는 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실 때 보면 기도 혹시 내가 이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문자로 온 것들도 많이 있고 하겠습니다 해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바로 그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게요는 했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도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 폭을 많이 갖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성도들끼리 목사님 계신데 말지만 이게 좀 그렇구나. 좀 많이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 부탁받고 그걸 다 못할 때는 굉장히 내 마음이 좀 무거워요. 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시죠? 아, 하고 있어요. 대답은 또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그 갈급한 만큼 내가 하고 있는가? 좀 책임감이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 유익이 뭔가? 15절 말씀 읽어봤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시려는 확신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긴 해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그분도 교회 한 번도 안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많은 역사를 알고 깨고 계시고 하시면서 하시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녀도 알고 있고 다녔어도 안 다녀도 아까 어떤 분이 오셨다 가지고 방문객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를 건져내시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팠던 사람이 체험을 했어요. 그랬으면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남다르게 영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사업에 실패했던 분이 일어나서 다시금 또 기도하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당신 뜻을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사명 가지고 오셨었죠. 죽으러 오셨어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명 가지고 태어나셨으며 지금까지 살고 계실까? 사명 다 아신가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지금 뭔가 그죠?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그 사명을 위해서 병에서도 낫게 해주신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그걸 낫게 해주는데 대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기도를 단순히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아니죠.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본다면 이제 자녀들은 결혼 안 하셨으니까 다르시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돈 달라고 해요. 얼마 주세요. 우리 하영 씨 아버지한테 돈 얼마 주세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무조건 주셨어요. 액수 딱 정해서 하면 무조건 아버지가 믿으셨나 보다. 확실하니까 그냥 어디서 쓸 건데 묻지 않고 그냥 주신 거잖아. 물어보실 때도 있고. 그냥 줄 때가. 달라고 안 해도. 그렇죠. 좋으신 아버지시네. 달라고 안 해도. 네, 그래요. 그런데 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달라고 액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거 어디다 쓸 건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희 남편은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이 돈 달라고 남자들 둘이 키웠거든요. 어디다 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10,000원 어디다 쓸 건데? 쓰고 영수증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세상에 영수증 갖고 오라는 게 어딨냐고 저는 중간에서 그럽니다. 저도 영수증이 없고 가격을 못 쓰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한테 말 못하고 누구한테 해요? 엄마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다 쓸 건데 했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계를 하나 산다고 했었다 그러면 시계 값이 뭐 10,000원 주고 샀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는 10,000원이 더 갈 것 같은데 10,000원 달라고 했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 주겠어요? 시계 산다고 그러면 10,000원 갖고 안 돼. 더 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해요. 때로는 돈도 달라고 저도 엊그저께 저도 돈 좀 줘보세요 했어요. 돈이 갑자기 몇 천만 원 필요했어요. 저도 돈 좀 줘보세요. 써보게. 근데 안 주시고 걱정만 주셨어요. 마음 불편해. 걱정이 많아. 그래서 됐습니다. 달라고 안 할게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달라고 하면 필요하면 주시잖아요.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사서 뭐 할 건데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물어보면 그걸 또 예비를 해야겠죠. 시계를 보고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맞으니까 주실 거죠. 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길 바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아프면 저도 많이 아팠었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누워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눈은 떴어요. 말은 해. 그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아주머니들 데리고 부업을 했었거든요. 낮에는 막 돌아다니죠 이제. 근데 밤에 아침에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아빠, 그때 장모 아니었었으니까 아무개 아빠 나 좀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루 정도 다녀요. 저녁에 누우면 또 그 다음날 또 못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회를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제 억지로 나가는 교회였었어요. 내가 받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렇게 다녔었는데 누가 어떤 약을 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있다가 저는 기억이 없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때도 이제 시아버님 뭐 약을 갖다 주고 뭐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기도하셨으라 믿어요. 누워있던 애를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분명히 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큰애가 학교 교회에서 발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얘만 낫게만 해주면 뭐야 조건부가 들어간 거죠. 낫게만 해주면 내가 금요일날 꼭 기도할 것이고 철회할 것이고 하나님 전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원기도 했었어요. 낫게만 해주면 그게 사실 조건부가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장 이제 4대 독자 외아들한테 시집을 와서 이제 큰아이가 그렇게 복잡하게 발이가 부러졌으니까 야만 고쳐만 주면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 너 교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 주일날 말고는 가지 마. 근데 금요일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랬더니 시어머니라서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얘만 고쳐만 주면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말할 수 있어요. 고쳐줬잖아요. 걷잖아요. 할 건데.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금요 심야 기도를 이제 놓치지 않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서 심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너 내가 네 아들을 고쳐줬으니까 너는 꼭 해야 돼? 말씀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쩡해서 그대로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난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거를 주었으니까 너 이 그릇으로 사용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을 받기를. 그래서 헌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 사명에 대한 자각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절대로 죽이는 법은 없다.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힘든 고비를 좀 더 많이 넘겼어요 또.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저는 이제 만나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면 복. 만나면 복이 있어서 제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옆에 능력자들 붙여주셔요. 그래서 저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무지게 생긴 게 아니고 부족한데 이 사람 만나서 좀 야무러지고 이 사람 만나서 야무러지고 해서 그래서 쓰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지금까지 붙여주시고 쓰셨으니까 앞으로도 그건 또 그게 있어요. 앞으로도 그럼 제가 하나님 쓰시려면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저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난에서 또는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질병이 낫고 이 땅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내가 너 이렇게 해줬으니 이러신 분은 아니시지만 양심상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열심히 저에겐 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을 제가 잘 낭비를 많이 해요. 뭐라 그럴까? 계산 없이 쓰기도 하고요. 저 이제 장모님이 딱 쥐고 있으니까 제가 뭘 못하지. 저에게 금고를 맡기면 제가 아까 같은 경우도 전 주었어요. 누가 뭐라 하면 그냥 주고 생각 없이 그냥 그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전등품을 사면 그 교회 규모에 맞게 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큰 교회 있었던 그 가락이 있어서 그것대로 사요. 크게 많이. 쟁여놓을 공간도 없어. 의자 밑에 다 넣어놓을지라도 크게 사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이제. 그러니까 손이 커서 혼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돈을 주면 안 되고 사람 내가 붙여줄게.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돈 잘 쓰니까. 근데 필요할 때는 대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지갑에 돈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돈이 마르면 부차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게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적당히 알아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하다가 돈이 없으면 장로님한테 전 얼마 주세요.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이제 그쪽 경제는 그냥 얼마 주세요. 그래서 채워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여기까지 세워놓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은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또 어디든가 쓰시고자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신 중이신가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구원 받게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사하심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그 자매가 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죄를 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날과 아이를 태어나게 한 날이 같다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죄를 잊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내가 그릇을 만들었으면 그 그릇에 내가 복을 빌어줘야, 받아 담아줘야 되겠는데 네 그릇이 원치 않아. 아직은 죄가 있어, 찌꺼기가 있어. 그럼 그거 다 끌어내. 그 회개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대가로 어떤 사람들은 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분이 저를 신학을 보내주고 신대원을 보내주고 생활비까지 대줬던 분이세요. 그분 남편이 사업을 했을 때 잘 돼서. 근데 지금 그분이 이제 부종이 걸려가지고 다리가 너무 부어서 가렵고, 그런데 이제 발 있는 데는 이제 새카맣게 좀 죽어갈 정도로 그런 상태라고 그래요. 가려울 때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밖에를 못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아들이 결혼식 날 못 나온,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못 온 거예요. 딸이 엄마 역할을 감당하면서 섰었고. 그래서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저는 이제 감은 좀 잡지만 일단 그 엄마는 오죽하면 거기를 못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지금 여기 초라해진 모습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데가 침을 맞을지언정 알고 연결되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럼 권사님 그러시면 내가 빠지고, 그 전에 알았던 집도 이사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사를 해버리고 다른 데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내가 집에 안 갈 테니까, 저는 집을 주소를 알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갈 테니까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가려울 때는 얼마나 가렵잖아요. 피가 나서 긁어도 가렵습니다. 그러시니까 권사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아마도 그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으니까 권사님 혜택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된 거는 다른 사람들 보면 무슨 죄가 있으니 저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 말을 하죠. 돈 있을 때 떵떵거리고 살더니 죄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 그 아들은 이 앞으로 자기 정치하겠다 그래가지고요. 현대고등학교 간다고 해서 그 집도 이사를 해서 그쪽에서 주거를 아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스펙에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한다고 그렇게 막 계획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갈 딱 무렵에 아버지 사업이 딱 망해버린 거예요. 부도가 한 몇 번 나다 보니까 딱 접어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을 세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히 죄가 있으니 저렇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병이 원인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죠? 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병으로 인해서 다시금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비록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너희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하면 문제까지도 근원까지도, 혈류병 들렸던 여인이 어때요? 근원까지 말려주셨잖아요. 그렇으니까 그 상처만이 아니라 상처 그 속에 있는 것까지. 피부병 그렇대요. 피부병은 선생님들 계시지. 피부병은 겉이 다 낫다 하더라도 6개월 더 치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피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겉은 나서도 6개월 더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뿌리가 있어서 또 다시 또 나온다고.
근데 좀 조심스럽네. 맞나 안 맞나? 자,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있다면 어때요? 정말 내 자녀가 범죄 저질렀다 그러면 마음이 아픈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차라리, 그죠? 근데 그들 부모들 옆에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했다면, 아니면 정말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또는 하나님의 역사에 강구했다면, 지금 이제 야단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었다면 저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어떤 이제 사랑의 교회 그 교육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고3이었었답니다. 고3. 아들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 하다가 하루는 이 어머니가 이제 학교 갔다 왔어? 엄마는 할 수 있잖아. 이제 뭘 주려고? 간식 주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갔다 왔어? 딱 말을 받더래요, 아들이.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이네. 그랬더니 이 엄마를 번쩍 안아가지고 침대에다 딱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놀래게 안 놀겠어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이게 난리야. 그래서 여보 아들이 이상이 됐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고 또 오셨어요. 아버지가 또 한마디 또 하셨어요. 또 뭔 일을 엄마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들어서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고3인데 초이고 공부를 좀 해야 될 때잖아요. 그죠? 물론 고2 때까지 다 가고 고3 때 정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 때였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 사랑교회 다니던 권사님이시라서 전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좀 와주시라고 했더니 그 전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단 내가 기도할게요. 엄마도 기도하세요. 그 나중에 전사님한테 물었대요. 왜 그때 와닿는데 안 오셨느냐 그랬더니 그 상황을 내가 보면, 안 봤으니까 다행히 내가 보면 그 아이가 분명히 날 건데 낳고 나서 나를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거라고. 그래서 한 달을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을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뭐 밤에만 돌아다니고 낮에는 방에 있어버리면 완전히 그 환자처럼 방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밤에 이제 낮에 잘 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 머리 위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착했던 아들, 어디 갖다 내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했대. 그 뜨거운 눈물이 그 이마에 떨어졌다네요. 그때부터 다시 또 딱 돌변한 거예요. 엄마 왜 그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를 한다.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를 들어갔대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그 기도 때문에 그 아이가 다시금 엄마 내가 시험 한번 해봤어. 누구를? 이런 지금 경쟁 이 막중한 때 이때 시험을 해봤다고.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가. 이게 모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랑의 전사님이 그런 말하면서 그런 상태에 자기는 이제 안 갔었다. 나중에 생각했을 때 너무 잘한 거다. 당당하게 들고 교회를 다시 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모습을 내가 안 봤으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시금 정상이 돼서 서울대에 들어갔다라고 자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가 있어서 그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그 병은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죄악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에 주시죠. 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번에도 어떤 분을 내가 만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당연하다고. 그럼 성경이 왜 있겠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게 내두지. 요즘 매스컴도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랬더니 성전 나가서 기도하는 게 역시 다르다라고. 잘한 거라고. 체험 잘했다고. 앞으로도 가되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데리고 나오라고.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무 세상 것이 많이 가지고 배부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은 공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위의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손톱이 닳도록 일들 하셔서 자녀들을 키우신 거죠.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라가 부자가 됐고 많은 박사 학사들이 많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는가 아니면 욕심이 병들었는가. 옛날에 비하면 지금 보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육신이 아픈 것은 그 당시 병원 갔으면 됐고 지금은 어때요? 90이 넘어도 건강하세요. 저희 어머니 88세신데 누가 그래요? 몇 살 되셨냐고. 88, 아직 젊구만. 젊죠 나이로는. 근데 병상에 계신 지가 지금 18년이라서 젊다고 할 수가 없다. 70 딱 되시면서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88세 젊지만 몸은 99세 할머니밖에 안 된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히스기야를 볼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즉시 너는 죽는다 했더니 바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거를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자 그 병은 벌써 선언하고 왕궁에서 나가던 이사야가 말해줬었으니까 이사야가 왕궁 떠나기도 전에 히스기야 병은 나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속해요. 너 죽을 거야. 네 집안 다 정리해. 그러고 나서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이미 히스기야 병은 나아버렸어요. 그렇게 신속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태도만 보고도. 히스기야가 나았을 벽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열왕기왕 20장 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쭉 나오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라고. 히스기야가 선하게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어때요? 히스기야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으면 세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니 그까지 말 안 했어도 이미 그런 걸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5절에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다 자리를 털고 3일 만에 성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런가 뿐만 아니라 또 선물 받습니다. 몇 년이요?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더 나아가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게. 너를 다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여줄게. 기가 막힌 확신이잖아요. 뭐 해가지고? 기도해서. 이사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다 났어요. 그렇게 간단한 상처인데 죽을 것이다 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낫고 선물 받고 나중에는 15년 연장 받고 보니까 15년 안에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커서 왕 세습 받을 때까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인생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답니다. 노력하는 사람. 제가 여기 와서 신목사님 뵈니까 담임 목사님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노력 많이 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울 것이 참 많다. 저도 좀 게으른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부지런하다고 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과 될 것이 아니에요. 아주 바쁘시고 열심히 하셔요. 근데 그러니 하나님이 복 안 주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복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어떤 분처럼 내 팔자가 이러니 운명이 이러니까. 그래서 인생 좌우명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운명론 넘어서 우리를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넌 죽을 거야. 그런데도 죽는다고 저가 그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전에 했던 일이 뭔가 보면 업적을 보면 종교 개혁을 했었습니다. 이 아세라 목상, 노뱀 등 이런 것들 다 부셔버리고 어때요? 신당 제거해버리고 나서 여호와 신앙을 타락했다는데 거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압니다. 둘째로는 히스기야는 선왕, 아버지가 했던 그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해서 무조건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겼어요. 이겨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시리아 군사 침략을 막아낸다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참 위험한 일이었었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그런데 누구는 히스기야를 했었어요. 그랬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사내임에게 애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대요. 애물을 주면서 좀 봐달라고 하는 입장. 우리 좀 봐달라. 뭐 받았으니까 좀 봐줘야 되겠잖아요. 자, 하지만 결국 아시라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받은 건 받고 또 쳐들어와서 또 싸매겠다는 거죠. 예루살렘 포위하고 이들은 아시리아의 신 이수르라는 신이 있었대요. 그 신을 굉장히 우상화한 거예요. 우상화해서 이 신은 최고의 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없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너희들 다 바비야 등 어떤 나라가 어떤 신이 이 신을 이겼나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냈냐 있으면 나와 데리고 와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절제절명 그 순간에 뭘 생각했느냐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렇게 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저 골리앗을 쳐 죽인다고 갔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도 선지 이사야에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시라고. 저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선민에 함부로 말하니까 기도하시라고. 결국 사내림은 니누에 돌아가서 아들람벨렉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당장에 자기네가 하겠다 했는데 아니 우리 신을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 열쇠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 그거를 확실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앙 여호와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패망한 길을 걸어야 했을 것이다. 우리 역시도 가끔 저도 가끔 교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했어. 목사님 하셨죠? 그걸 듣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난 그런 역할만 한 것뿐인데. 가끔 이제 10년을 노숙했던 집사님을 이제 그야말로 노숙 다 깨고 집을 방을 얻어서 살게끔 생활비가 다 나오게끔 해줬던 게 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는 그냥 도구 역할만 한 거잖아요. 그 주변에서 그랬었어요. 할머니들이 이제 그때 실버대 갈 때라서 목사님 고생해볼 필요 없어. 안 돼. 저 아줌마는 누구누구 하려고 어느 교회에서 하려고 했고 누가 더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왜 그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너무 불쌍해. 여자가 돼가지고 10년을 이 노숙하고 다닌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 어디서 잘까? 뭐 다리 밑에 자고 있다가 그냥 엄습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원에서 화장실에 가서 쭈꾸리 자기도 하고 이렇다고 해서 너무 막 비하적인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복지센터에 가가지고 막 따졌습니다. 거기에 약간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그 복지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을 이제 생활 당장 이제 어떤 그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로 당장 나오지 않더라고요. 서류가 정리가 돼도 3개월 있어야 나와요. 그럼 3개월 안 동안 교회에서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아까 그분은 노숙자가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냄새가 나서 금방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씻지 않고 사니까.
그래서 재울 수가 없어. 우리 그때는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장 겨울에 쓸 수 있도록 비축엔 돈이 있지 않냐. 그거 내놓으라고. 근데 아마 그렇게 쓸 수 있는 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놓으라고. 한 달에 10만 원, 30만 원 줄 수 있대. 그거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그래야 이 사람은 가서 살리지. 안 그러면 내가 나도 교회 있는 사람인데 내 방 줄 수도 없고 이 어떡하냐. 이 냄새나는 사람을. 그래서 그 30만 원 줘서 밑에 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방 미리 선불 받았다가 치고 방 좀 달라고. 빈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거기다 들여놓고 목욕탕 갖다 시켜갖고 갖다 놓고 이제 아무튼 해서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옆에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아니라고. 어떤 때 조금 우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했는데 누구 남자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분도 좀 해주라고 해서 아니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더군다나 여성도 아닌 남성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못한다고. 근데 교만할 때가 있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만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역사를 바꾸시는 분은 그 열쇠 갖고 있는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걸 차지한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교만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왕의 신앙 보면 여호와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그랬던 것처럼 패망리를 걸었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말처럼 맞는 말이 된 거죠. 자, 히스기야가 또 잘한 것이 또 뭐가 있느냐면 사내림 침략 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봅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가끔 대화할 때 보면 여성들이 보는 눈하고 아침에도 여기 와서 이제 그 트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먼저 좀 대고 대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좀 차를 좀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갔다가 후진해서 들어오려고 보니까 너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더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왜 못 들어오고 다시 또 갔느냐.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가서. 그랬냐.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안 나온다고. 각이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여성 남성의 그 차이인 것 같다. 그러고서는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올라왔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보면 힘들 때 더 이제 머리를 더 쓰더라고요. 이 단단한 바위를 뚫어서 520m 정도 되는 그 터널을 만들어서 뭘 만들었느냐면 성 밖에 있는 기온샘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옵니다. 전쟁 때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전쟁하면 물과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패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을 끌어와요. 정밀한 토목공학한 사람들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지금 이북 사람들이 터널을 잘 뚫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걸 딱 뚫어서 어떻게 보면 동쪽 성곽과 서쪽 성곽과 딱 마주칠 정도로 뚫었단 말이죠. 뚫어서 신라 못을 끌어옵니다. 자, 히스기야 남은 사적에 보면 역대질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히스기야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너 이제 죽을 것이다 하니까 나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이거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날 좀 다시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모든 문제와 또는 지금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화가 됐을 수도 있겠죠. 지금 너무도 무거워 힘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어찌하면 좀 어려움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월요일날 병원에 가면 확실하게 이제 뭐가 나오겠죠. 지금 이제 검사 다 하고 결과를 보러 가면 되니까. 그런데 본인은 아무렇지 않아요. 너무도 편안해요. 나만 지금 믿음대가 없는 건지 그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불안, 초조, 나만 그래. 그래서 장로님 뭐라 하냐. 그냥 죽으면 어떤지 강경화돼서 죽는다. 그냥 죽으면 되지. 날 보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괜찮다 나도. 근데 지금 타임은 아니다. 지금 타임에 한 3년 더 있다가 그때 가시라고. 왜냐면 사역 다 끝내고 지금 가셔버리면 남들이 봤었을 때 내가 나한테 욕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욕 먹지 않게 3년만 더 버티다가 그때 가셔도 된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편안해요. 편안하게 뭐 어젯밤 같은 경우는 누가 뭘 줘서 같이 먹고 남은 불편해 속이. 그런데 뭐 아무렇지 않았었다고 일어나셔서 또 출근하시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어떤 문제 그거를 갖고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나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기도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이나 은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이것 또한 갖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화가 복이 되어서 나에게 더 큰 열매로 다가오는 그런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 기도합니다.